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반갑습니다. 오늘 현서 휴가 나왔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 볼래요? 네, 오늘 복귀한대요. 감사하죠. 네, 마가렛 하이. 네, 많이 인사해 주세요. 마가렛한테 다 한번 보시고 하이 한번 해줄까요? 하이. 네,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나요? 어떻게들 지내나 모르겠네.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들 다들 잘들 지내시는가. 시험은 끝나서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자꾸 옆에 막 나가고 싶죠? 그렇죠? 자꾸 다른 데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어려운 게 우리 삶에는 조금 궁핍하게 사는 게, 여러분 궁핍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좀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맥락에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회, 찬스, 기회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명언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회에 대한 명언들. 자,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회는 가만히 있는 것뿐이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오드리 헵번 되게 유명하신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잖아요. 아니지. 이거는 연기자다. 헷갈렸다. 미안해요. 뭐라고 했냐면 오드리 헵번이 기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 기회가 오면 바로, 너무 좀 큰 것 같아. 조금만. 기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라 라는 얘기를 오드리 헵번이 했고, 토머스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기회, 여기도 조금만 낮춰줄래요? 귀가 좀 아플 정도로 커요. 조금 여기 모니터 좀 낮춰주세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사람들이 대개,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이때 찬양할 때 저거 다시 쓸게요. 자, 토머스 에디슨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대개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기회인데 기회가 아닌 것 같이 보여서, 그러니까 이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거 기회인데 그래서 놓친대요. 카네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라. 다수는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때가 오지 않는다고만 불평만 한다. 하지만 때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누구든지 좋은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적시에 포착할 수 없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 헬렌 롤랜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 저지르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명언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하죠. 이런 명언들 쭉 둘러보면 하고 있는 얘기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고, 혹시 기회가 왔다면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회가 기회인 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포착할 수 있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세상에 0.1% 정도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기회에서 이렇게 한번 기회에 대해서 쭉 한번 읊어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가 이런 말들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기회가 오면 잡으려고 엄청난 약의 책도 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수많은 돈과 시간을 기회 하나 잡으려고 투자합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여러분이 많이 버는 돈이, 여러분이 취득할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너가 살 길이다.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읊어보자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사는 동안, 다시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전하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강아지 같아요. 귀여워서. 말티즈. 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그렇게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텐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믿지 않는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국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믿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이 엄청난 기회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겠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불행했고, 그 불행은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몰려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스토리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공허함, 절망, 비관적인 생각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 지난주 한 30분 정도의 설교가 바로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은 한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 라는 거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심판의 날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도적 같은 때에 오니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 말씀드렸듯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후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한나 사건 이후에. 쭉 큐티를 하신 분들은 뭐 맥락이 대다수가 다 큐티 하시니까 맥락, 우리 설교가 지금 큐티에 따라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 성서 유니언에 나오는 그 매일 성경 순으로 같이 큐티를 하고 주일날 그 순에 나온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사건 이후에 오늘 사건이 사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해요. 그리고 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주일 한나의 기도를 축복해 줬던 사람이 누구였죠?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가 막 기도했는데 술 취한 줄 알고 착각해서 막 이렇게 갈구다가 나중에 아니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대제사장의 이름 아는 사람? 엘리 맞습니다. 엘리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에게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제사장들은 자기 집안의 신분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온 백성들의 제물을 갈취하고 성막 앞에서 예배 드리는 여성들과 잠자리까지 하는 엄청난 이 범죄를 매일매일 그렇게 저지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시 이 제사장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행실이 나쁘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충격적으로 서술 묘사하고 있죠. 이 아들들은 예배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직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 믿음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악했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거기서 죽어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당시 전장에서 탈출한 한 군인이 엘리에게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역시 충격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 한 가정이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제사장 가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성경은 엘리의 자식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는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정황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꽤 오랜 시간 하나님 없이 악행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 돈도 모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나 편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더 즐겁고 쾌락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내게 닥친 문제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보니 조금씩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런 시간들이 오래 쌓이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있지 않게 보이는 거죠. 제가 아합 시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아합은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 시기에 아합이 왕으로 있었던 시기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합 때 어떤 평가가 역사가 내리고 있는지. 아합은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모압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는 등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역사가 아합 왕 시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부추겼고 그렇게 부자인데도 왕이니까 너무나 부자였겠죠. 그렇게 부자인데도 자기 백성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재산을 또 빼앗는 당시 최고의 빌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심지어는 아합이 살던 곳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공동체인데도 그렇게 악행을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대보다 왕권이 탄탄하고 잘 살아요. 역사가 태평성대라고 평가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과연 그동안 아합이 그렇게 통치할 동안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회들이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이들이 그냥 몰랐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사무엘상 2장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2장 말미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방탕함이 엘리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아빠한테 이제 백성들이 일러 바친 거야. 그때 어떻게 이루게 되어 있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아빠가 안 거야 이제 이 죽일 놈의 자식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아빠가 훈계하는 거죠. 자식들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렇게 좀 살지 마라. 그리하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5절에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콩깍지 씌우면은 하여튼 뭐 들리고 보이고 먹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리지 않는 거지. 엘리가 아들들을 훈계합니다. 자, 훈계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제가 방금 읽은 말씀에. 그리고 그보다 먼저 엘리의 말을 잘 보시면 너희의 악행을 백성들에게 내가 들었다. 너희 소문이 안 좋아. 이들의 아들들의 악행에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엘리의 아들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아우성에도 귀를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엘리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제 엘리에게 이제 선지자까지 와서 아들들을 까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어.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신 거죠. 결국 아들들의 죽음까지 예언을 하잖아요. 자, 만약에 아들들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못했더라도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을 때 그때라도 멈췄으면 어땠을까? 그걸 못했더라도 만약에 선지자가 아들들의 죽음까지 예언했을 때 혹시 그때라도 멈춰서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합에게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은 그 누구보다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태평성대하기만 했을까요? 정말 태평성대하기만 했을까요? 성경은 아합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남겨진 자 7천 명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어떤 방식으로든 아합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때 등장하죠. 엘리야는 아합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합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야, 너 되게 악한 왕이다. 그래서 3년 동안 비 안 내릴 거야. 죽어봐라 이놈아 하고 도망치잖아요.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한 국가가 경험합니다. 이방 신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회개하라고 엘리야가 선포하잖아요. 촉구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의 뒤를 쫓습니다. 나라가 지금 가뭄 때문에 망할 판인데 그때 만약에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결국 훗날 아합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아서 피가 개에게 핥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가룟 유다의 배신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 유다가 배신하는 그 13장 말씀 가장 첫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배신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예견하시고 유다를 비롯한 12 제자를 초청을 하시죠. 그리고는 곧 자기를 배반할 줄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 떡과 잔을 떼주고 나눠주십니다. 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유다까지 굳이 초청해서 발을 닦이고 떡을 떼어주신 거죠. 끝까지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해서 결국 유다는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이 세상이 돼서 예수를 은 30명에 팔았고 결국 자살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엘리는 선지자의 책망과 예언을 들은 후에 선지자의 책망과 또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 후에 또다시 아직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스탑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엘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이거 기가 막힌 건데, 이 말을 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하고 시무룩하게 엘리가 돌아갑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런데 한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거든 그냥 죽이시면 되지. 죽인다고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럼 죽이면 돼요. 근데 왜 계속해서 또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백성들이 소리치게 하시고, 왜 엘리에게 선지자의 예언까지 들어서 이미 죽인다고 했는데 왜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죽이면 되잖아. 왜냐하면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아직 시간이 있다. 사무엘이 말하기까지 3번의 기회가 있었고 백성들까지 하면 4번. 엄청 많이 있었겠죠. 그 전에 백성들이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기회를 잡고 돌이켰다면 살 수 있었죠. 적어도 비참하게 죽진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켰죠. 회개하는구나.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한 주를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하나님은 또 누구셨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요즘 우리 함대는 양육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 우상에 대한 이야기 지지난주 했고, 그리고 주일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생각보다 많이 나누게 되죠. 그죠? 그런데 왜 유독 요즘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함대에 자주 오갈까? 그저 양육책 진도를 나가 보니까 우상 이야기가 챕터에 있었고, 큐티를 순서를 그냥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주일날 딱 그런 본문들이 걸려서 그냥 그런 얘기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뿐일까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과 여러 정황들을 통해 경고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건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 확신하건대 우리 함대에는, 여러분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세상의 우상이 가득 차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상에 찌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게 하시는 거겠지. 굉장히 지금 수위가 높아졌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사역을 다시금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싫어하는 사단 권세가 여러분 속에 우상을 집어넣어서, 되게 쉽잖아요. 따르게 괴롭힐 필요 없어요. 우상을 심어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회인 거죠. 지난 한 주간 주일과 양육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만히, 시간을 오래 못 드리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의 일상, 교회에 오는 거 말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순간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셨나요? 분명히 뭘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셨습니까? 분명히 일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해결되고 그게 너가 살 길이다. 시간을 주며 계속 애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회죠. 그 시간과 엄청난 기회,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더딘 게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3번,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수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주셨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쭉 했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알잖아. 그 사실 뭐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잘못하는 줄 알잖아. 하나님 뭐 교회에 나가야 된다,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 알잖아. 근데 돌이키지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마지막 경고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포함된 사무엘상 3장에 가장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자꾸 많이 어둡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심판받아 죽어요. 깨닫지 못하고. 이 사사기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지금하고 되게 유사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왜 사사기 때 유독 그렇게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이 닫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사무엘서 가장 마지막 기록에 보면 사무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난 세대가 사사기 세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엎어지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영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저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이 없었고 하나님의 환상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보고 듣지 못하죠. 엘리의 눈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단지 물리적인 눈이 어둡죠, 당연히. 98세인데.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엘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어둡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만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굳게 닫혀 있어서 이 소리가 그저 단소리 같고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봐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똑같이 옛날에도. 그런데 잘 못 깨달아요. 알아들어 먹질 않아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요. 베드로후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에서 도대체 무엇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이 상황, 이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과 영적인 생각과 마음의 밭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았을 때에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